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참 푸근함이 느껴지는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사역을 했고요. 또 많은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또 말씀을 얼마 전에도 또 다른 교회 가서 전하고 그랬는데 이 새생명교회처럼 이렇게 푸근하고 들어올 때부터 따뜻한 그런 느낌을 받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정말 마치 고향에 온 듯하고 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뵈니까 저희 아버지 장로님과 어머니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두 분 다 이제 생존에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르신들을 뵈면 아버지 장로님 같고요. 이렇게 또 어르신들을 뵈면 어머니 권사님 같아요. 그래서 마치 내 모교회에 와 있는 듯한, 그래서 이 모교회에서 영광스럽게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제가 미리 속단해 버렸어요. 그것을 사과하려고 합니다. 찬양을 이렇게 전도사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실로암을 딱 부르시는 거예요. 야, 실로암 제가 초등학교 때 부르던 찬양이거든요. 제가 50대 중반입니다. 초등학교 때 부르던 그 실로암을 아직도 2025년에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교회는 전통적인 시골 교회인가 보다. 그랬는데 그 다음 곡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저희 세움교회에서 부르고 있는 찬송이거든요. 제가 속으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속단했습니다. 이렇게 세련되고 이렇게 어려운 찬양을 이렇게 크게 부르시는 성도들인데 정말 찬양으로 경중을 두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찬양을 같이 드렸어요. 정말 새생명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인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제 아내가 5시경에 먼저 왔습니다. 저는 용인 수지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지난 7월 둘째 주가 6주년이었고요. 7주년을 향해 가는 그런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막히는 그런 이제 퇴근 시간이랑 겹치지 않기 위해서 좀 일찍 출발해서 왔어요. 5시에 와서 아내와 같이 앞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말씀을 이렇게 딱 주님께 이제 의탁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새생명교회 성도들을 위로해라. 정말 이들이 얼마나 힘겹게 믿음 생활하고 또 얼마나 정말 열심과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나를 대신해서 격려하고 나를 대신해서 정말 이 성도들을 보듬어 주어라 라는 그런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런 감동을 주시는 교회가 많지 않다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요. 정말 힘을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흔들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나? 이것이 흔들릴 때, 이런 확신이 없을 때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이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또 상황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고 이 새생명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자부심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세움교회는 6주년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요, 오래된 건물에 또 여러 실들이 있는 상가의 2층 구석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예배당 하나밖에 없어요. 상가 교회이고요. 또 30평 조금 못 되는 그런 공간에서 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단독 건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작년 초에요, 저희 교회 집주인에게 그 상가의 실들이 다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그 장소 제가 팔려고 내놨습니다. 만약에 팔리면 죄송하지만 비워주십시오. 이렇게 오신 거예요. 저희는 지금 1년 넘게 시한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 팔려서 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더 간절한 것이 단독 건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건물을 갖고 계세요.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곳에서 성도들이 이제 헌금하시고 하는 그 예산의 집행의 4분의 1이 월세로 나가요. 1,000만 원 넘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마음껏 예산도 사용하시고, 이곳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누가 나가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예 안 팔리게 해주세요. 누가 보러 오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보러 왔다가 덜컥 계약이라도 되면 저희 5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 내고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저희 동네에서 어디 이만한 데 못해요. 근데 여러분은요, 저희의 기도의 제목을 이미 응답받으셔서 그렇게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건물, 내 예배당에서 내 마음이 다 담겨있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들어와서 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 이 새생명교회 성도들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새로 지은 이런 공간에서 음향시설 최고급이지요. 그랜드 피아노 있지요. 또 의자들, 정말 푹신한 그런 의자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누군가 어느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생존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응답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행복하셔도 됩니다. 감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셔야 돼요. 혹시 이 새생명교회 다니시면서 불평하거나 이게 모자라? 그러면 안 돼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니까요. 저희가 만약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처럼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성도들은 맨날 춤추면서 교회 오고 춤추면서 집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춤추며 가셔야 됩니다. 차 타고 가시더라도 덩실덩실 엉덩이 춤추면서 손가락에다도 까딱까딱 하면서 이런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셔야 될 것, 감사해야 될 두 번째는요, 성도들이 많아요. 개척을 하면은요, 이 성도들에 대한 그 소중함이 있어요. 물론 우리 전도사님도 또 우리 사모님 전도사님도 그 마음이 동일하시겠지만, 정말 개척하면, 저는 지금까지 정말 큰 교회들만 있었습니다. 몇천 명 되는 교회들이 있었고요, 몇만 명 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남이 만들어 놓은 그늘 아래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개척을 딱 하고 나니까요, 그늘이 없잖아요. 내가 그늘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요. 한 사람 전도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처음 우리 박영등 목사님께 9월 중순에 간증하라는 거예요. 간증 집회 할 거니까 간증을 하래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무슨 간증하겠습니까? 아니래요. 간증해야 된답니다. 또 저는 순종 잘하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근데 무엇을 간증해야 될까? 막 한 달 반 우리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는데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면 이 본문과 주제가 딱 정해지니까 편할 텐데 이 간증이라는 게 크게 딱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데 그 마음 주시는 게 그냥 편안하게 가서 세움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고 또 세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냥 성도들과 편안하게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위로받을 거야.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힘드시잖아요. 첫날부터 막 저 부흥 강사 아닙니다. 차라리 전도사님이 더 부흥사시더라고요. 세상에 이 시대에 이런 젊은 저보다는 연배가 어리시죠? 그렇죠? 전도사님? 네. 제가 71년생이니까 네, 저보다는 어리실 텐데 정말 제가 뒤는 줄 알았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부흥 강사다 뭐 이런 것까지 없습니다. 부흥성회라는 것도 오늘 처음 와서 봤어요. 네, 그냥 간증해달라고 우리 박 목사님 그냥 던지시면 끝이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이 첫날은 그냥 즐기시고 주님이 이렇게 저런 목사도 쓰시고 저런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크게 축복하셨구나. 그것만 아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다 받고 돌아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요, 성도 하나가 너무 귀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를 할 때요, 몰랐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가만히 있어도 성도들이 수십 명씩 와요. 막 수백 명씩 온다니까요. 제가 한 교구를 맡을 때는 600명, 700명을 맡았어요. 그런 교회를 여러 교회들을 다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 하나 뭐 힘들어서 뭐 문제가 있으면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도 그리고 그 성도를 좀 피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랬어요. 근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단독 목회를 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 목회를 해야 되고 내 성도들 그러니까 주님의 양들을 또 전도해서 또 키워가야 되고 양육시켜서 일꾼으로 세워놔야 되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정말 찾으려고 하고 또 그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한 성도 저랑 처음 제 아내가 개척을 시작하려고 할 때 저희 둘만 드릴 줄 알았어요. 저희의 예배당에 연고도 없는 정말 이것도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도 없는 보통은 개척하게 되면 팀들이 있어요. 뭐 그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그 교회가 이렇게 떼어서 성도들을 보내준다든가 어떤 지원해준다든가 이런데 저희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몇 년간을 이제 또 다른 사역들을 하다가 개척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인 거예요. 하나님 저희 두 사람 그냥 예배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아이들은 또 외지에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함께 하지 못했어요. 딱 저희 둘이었어요. 그러면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있는 예배당은요. 6개월 동안 문 닫혀 있던 교회예요. 전에 있었던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대전과 또 용인 수지를 왔다 갔다 두 교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몸에 고데낌이 있으시니까 이 교회를 주일날 그냥 6개월 동안 문 닫아 놨던 그런 교회예요. 근데 저희가 교회를 이제 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맺고 모든 권리를 이양받은 다음에 문을 열고 딱 첫 예배를 드리는데 몇 분이 와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했는데 뭐 예전에 그 교회를 다니셨던 한 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부동산 계약을 했던 부동산 집사님이 지금은 저희 세움교회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올라와서 목사님이랑 같이 이야기해 보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고 제가 찾던 그런 목사님과 사모님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첫 예배부터 와서 앉아 있고요. 또 어떤 여자 청년이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세요? 그랬더니 제 제자가 이제 방황하고 있었던 자기의 후배를 집 근처에 목사님이 개척하시니까 그 교회에 나아가봐 이러면서 이제 보내서 온 사람이에요. 저희 둘만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 한 명의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 심부름을 받고 시장에 있는 2층에 있는 아주 낡은 상가 교회를 이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을 뵈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딱 들어가고 났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은 잠시 조금 있다 오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기다리는 중에 주보를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주보 맨 앞에 숫자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주보 맨 앞장에. 30명 될 때 몇 년 몇 월 며칠, 50명 몇 년 몇 월 며칠, 70명 몇 년 몇 월 며칠. 그렇게 주보 맨 앞에 써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야, 이런 거 30명, 50명, 70명 된 거 이걸 어떻게 다 일일이 연도수를 기록해 갖고 그것도 주보 맨 앞에다가 이렇게 써 놓으셨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개척을 딱 해보니까요. 저도 적고 싶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으면 그 날짜들을 주보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 목사님 안에는 성도 한 분 한 분, 그래서 개척해서 30명이 될 때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연도수를 적어 놓았던 것이고 50명이 되었던 70명이 되었던 그 이후로 제가 떠나왔기 때문에 100명, 200명까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목사님이 성도의 귀함을 알고 계신 분이었구나. 개척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성도들에 대한 그 마음을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것을 개척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정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주방에 처음에 와서 5시에 와서 내려갔더니 권사님 2분이 계시더라고요. 주방에서 일하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주방에서 일하거든요. 저희 교회는요. 좁아가지고요. 2사람, 3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주일 밥 제 아내가 다 합니다. 그러면서 20명의 성도들을 그렇게 대접하고 공개하면서 교회 예산 안 씁니다. 저희 가정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섬기면서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일할 분들이 많아요. 또 뒤에 보니까 영상 자막하는 청년이 계세요. 저희 교회 제가 합니다. 그리고 음향하시는 집사님도 계시다고 합니다. 음향 제가 합니다. 안내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안내 제 아내가 합니다. 헌금위원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헌금위원 제 아내가 합니다. 그리고 영상 제 아내가 영상 촬영해가지고 그거 이제 편집은 또 제가 해갖고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아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희 세움교회는 1달란트를 주셨다면 여러분들에게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나와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 그것만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저희 세움교회가요, 이제 6주년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어요. 참 감사한 건 이 상가 구석에 있는 교회인데도요, 여러분들이 왔다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말씀도 좋고요, 예배도 좋고요, 참 교회 분위기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요,
성도가 너무 적어요. 너무 성도가 없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좀 성도가 되어서 좀 채워주고 그래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도가 다 없대요. 그러면서 가요. 그래서 참 그런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하고 가실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주님께서 보내실 분들이 있겠지. 그러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저희 세움교회 성도들이고 저희 내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봉사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함께 신방 갈 수 있고. 여러분 복받은 분들 맞지요? 복받은 교회 맞지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 지내시죠? 저희는 다음 주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냅니다. 여러분 이번 11월 셋째 주에 있는 2025년의 추수감사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왜요? 세움교회 목사가 와서 우리 교회에 이런 성전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도 있고 정말 우리 교회 너무나 귀하고 나 너무나 행복한 성도구나. 이것을 더 큰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한 것은요, 기도의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떠돌이 교인이 아니고 내 교회가 있다는 거, 얼마든지 내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지금 앉아 계신 자리가 아마 주일날도 똑같이 이 자리에들 앉아 계실 거예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저희 세움교회도요. 성도들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방석도 있고요. 덮개도 있고요. 막 의자도 펴져 있어요. 저희는 개별 의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장의자지만 나름대로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누가 와서 모르는 사람이 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괜히 또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 자리에는 꼭 나만 앉아야 되고 그 자리는 주님이 나에게 선택해 주신 그 자리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자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은혜인데요. 기도하고 싶을 때,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싶을 때, 이 속마음이라도 다 털어놓고 싶을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을 때, 이 자리가 있다는 것만큼 복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세요.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참 행복한 성도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우리 새생명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새생명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날마다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잠시 이제 사직서를 내고 한 6개월을 쉬고 싶어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잠시 이제 사역을 내려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사역을 하다가 들어왔는데요. 2014년 7월 1일 날 귀국을 하고 그리고 제 아내와 또 가족들과 함께 한 6개월, 2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사역을 막 달려오고 새벽에 나갔다가 밤 12시 되면 들어오는 생활을 정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쳤어요. 그러니까 잠시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목사이기에 하나님께서 쉬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시는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집사님 세 분이 여기에 자기의 그 식당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는데 여기 공간에서 요즘 교회 안 나가고 있고 힘들고 정말 어디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몇 명 있는데 함께 주일날 예배 드려 주십시오. 어차피 목사님도 주일 예배는 드리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소그룹 사역입니다. 저는 한 몇 개월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 3년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참 대단한 분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마음 상하고 각 교회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떠돌이 성도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그 사역을 하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중에 교회를 하면 저희 교회는 오아시스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막에 그 여행자들이 오아시스에 왔다가 그리고 물을 마시고 또 쉼을 취하고 그리고 각자의 그런 곳으로 갈 수 있는 오아시스 목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제가 요즘 하나 더 붙였습니다. 하나님, 오아시스 옆에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신도시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오아시스가 아니라 그 오아시스 주변에 신도시가 세워지고 도읍이 되고 성읍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아시스는 뭐예요? 정착하는 곳이 아니에요. 왔다가 가는 곳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되게 해주시더라니까요. 저희 세움교회에 와서 은혜를 입고 가요. 소그룹 사역하면서도요, 많은 분들이 왔다가 가요. 정말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정말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나중에 회복이 되고 나서는 다 자기 교회로 가요. 그러니까 막 10명, 20명까지 갔다가 다시 3명, 4명 이렇게 쭉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게 뭐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제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오아시스 목회를 했더니 진짜 오아시스처럼 그렇게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덧붙입니다. 요즘은 하나님, 오아시스 옆에 기술 요즘 좋잖아요. 성읍이 되고 도읍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이제는 모여지는 목회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꾸 군대 훈련소처럼 훈련시켜놓고 보내고 하니까 너무 지칩니다. 탈진도 되고 이제는 나도 함께 동역자들과 으쌰으쌰 할 수 있게 그런 시간을, 그런 사역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잘 기도하셔야 돼요. 생각 잘 하시고요. 왜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의해. 조급함 가운데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하늘의 시간대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잘 말씀드려야 되고요. 잘 생각하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이제 사역을 13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요, 여러 곳에서 청빙 제안이 있었어요. 답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아내와 같이 기도하는 중에 정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그룹 사역하면서 주일이 돼서 말씀을 전하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본문인데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었어요. 조금 더 그곳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키우고 조금 더 다지는 그런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절하고 고사한 그런 여러 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13년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움직이지 말라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내가 갖고 싶은 마음도 다 주님 때문에 이렇게 내려놓았잖아요. 그런데 13년이 됐을 때 모든 것이 흐지부지가 돼버렸어요. 거기서 하시던 이제 레스토랑 집사님은 그 사업체를 이제 접어야 됐고요. 그러면서 공간도 사라지게 되고 다 이제 각자의 그런 이제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아내가 붕 뜨게 된 거예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애들은 커가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진학하고 공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광야로 나와 있던 사역을 하지 않던 그런 목사, 나이는 들은 이 목사를 담임으로 이렇게 청빙하는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리고 다시 부교육자로 가자니 또 부교육자를 써주는 교회도 없고요. 그냥 붕 뜬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뭐죠?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 겁니까? 근데 그 이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는요, 계속해서 제가 먼저 이력서를 내고 다음에 갈 교회들을 다 이렇게 알아보고 하면서요, 이렇게 사역지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3년 소그룹 사역을 한 이후에는 아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그냥 마음이나 어떤 열심도 생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제 아내와 함께 의정부에 살고 있었는데요. 의정부 저희가 사는 집 앞에 가면 합동측 교회 큰 10,000명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개척하신 그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로 성장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본당을 다 24시간 오픈해 놔요. 기도할 수 있게. 뭐 자기들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시간 외에는 모든 시간을 다 문 열어놓고 그곳에서 음악을 틀어준 상태에서 정말 수천 명 들어가는 그 본당을 오픈해가지고 기도하게끔 만들어 놓아요. 1년을 저와 제 아내가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요,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 말씀은 아니었어요. 본문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들처럼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들처럼 정말 뭐 어떤 성경 공부나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고 확 가라앉아요. 하나님, 저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사역했다고 하면서 제가 이거 하나 내놓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네요 하면서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반짝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뭐지? 이랬더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교구를 담당하면서 신방하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그 가정의 문제, 그 성도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 그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마치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과 함께 터널을 같이 지나가주는 그런 사역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딱 든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 신방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개척이네요. 저는요, 지금까지 개척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권면하셨어요. 개척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개척은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개척하는 스타일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전도도 열심히 있고, 막 무대 보이시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는 진취적인 그런 분들이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요, 겁도 많고요, 부끄러움도 많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작은 어떤 그룹들 또 부서들을 그리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들 가갖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으쌰으쌰 해갖고 신바람 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했지, 한 번도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제가 그늘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세팅해서 사역하는 그런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저에게 개척하라는 말은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작은 교회라도 또 그런 교회라도 가서 사역해갖고 키워가는 거, 그거 목회하는 거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 손살에 쳤거든요. 그런데요, 이 소그룹 3년을 하고요, 또 그 1년에 또 다른 공백기가 있는 그 시간에 제 입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 개척하게 해주세요. 한나가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사무엘을 낳기 전에 서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태를 붙잡고 계셨다라고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한나에게 보내실 것인데, 엘가나 가정에게 보내실 것인데, 이 사무엘을 엄마가 드려야 되잖아요. 부모가 바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임의 상황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드셔가지고 마침내 한나가
정말 내 아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며 이 아들을 하나님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게 하셨다가 사무엘 딱 주시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젖된 다음 3년 보통 이제 젖먹이 하거든요. 3년 끝난 뒤에 사무엘을 바쳐요. 사무엘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하나 데리고 가면서 한나이가 아무것도 없게 하시는 게 아니라 3남 2녀로 다시 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불임의 여인이 다산의 여인이 되고요. 풍족한 여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맛보며 살았던 것이 엘가나이고 그리고 한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개척하기를. 그런데 하나님이 개척하라 하면 제가 버팅길 수 있고 요나처럼 정반대로 나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제 입으로 고백하게끔, 그리고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써주십시오 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시고 만들어 가시며 그렇게 저를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개척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음 수순이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그때 몇몇 집사님들이 십시일반 걷어주셔가지고 1045짜리 14평짜리 그 조그마한 원룸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이미 교회 사역은 접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누가 도와줄 수 있는 분도 없어요. 후원자들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애정을 가진 마음으로 그렇게 집세 내주는 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개척의 마음을 갖게 되니, 개척하게 해달라고 하니 그 다음에는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개척의 씨앗이잖아요.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세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고 씨앗이 없는 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씨앗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그걸 붙잡았어요.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씨앗 주십시오. 제가 개척할 것인데 개척하려면 씨앗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증금도 있어야 되고 뭔가 운영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장에 남아있는 거 없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장에 딱 30만 원 있더래요. 하나님, 이거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안 주시면 이거 다 쓰고 죽겠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근데요, 한 번도 메마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풍성함과 풍족함 가운데 있게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무슨 개척을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팀들에게, 저희의 이제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개척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개척하려고 합니다. 씨앗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 분명히 씨앗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고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제 아내도 저희의 이제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제 성도들도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씨앗 주세요, 씨앗 주세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난 뒤에요,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처음 이제 소그룹 사역을 하면서 장소를 제공했던 그 집사님인데요. 그 집사님이 정말 감동 울먹이는 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됐어요. 뭐가 돼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개척, 씨앗을 내놓기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에게 말했더니 자기가 새벽 기도회 때 한번 기도하면서 정말 그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이 개척 자금을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러고 답을 주겠다 그러고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근데 그날 연락이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개척 씨앗이 왔는데요, 1억이 왔어요. 없는 자에게 1억은요 엄청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1억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확신했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다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막 크게 하고 막 오래 기도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우리가 모였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 모였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주님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희가 다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경 말씀 그래서 많이 외우셔야 돼요. 맨날 똑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시고 그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기도 제목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 잘 못해요. 내가 하려니까 안 되죠. 기도 잘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영성이 있으시다고 하시는 분들 다 성경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씨앗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것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씨앗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저희 세움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씨앗이 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이제 생겼어요. 다 기도 제목이요, 늘 산 넘어 산으로 존재합니다. 그런 것처럼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는 장소예요. 어디다가 교회를 개척해야 될지. 뭐 제가 처음부터 개척에 대한 마음이 있어갖고 막 서치를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해온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그 마음을 드리고 마치 3달 안에 이 일들이 쭉 진행이 되는 거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한번 알아서 가봐. 파주인가를 한번 갔는데요. 갔다 와서 하나님 앞에 손살에 쳤어요. 하나님, 이거 저희 스타일 아니에요. 너무 힘들게 갔다 왔는데 장소도 마음에 안 들고 여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소 하나님 씨앗 주셨다면 저 개척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이젠 장소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아내와 같이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안 와요. 감동이 안 와요. 지역이 눈에 안 보여요. 개척한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갑자기 어느 지역이 확 꽂힌대요. 지나가다가 어떤 건물이 딱 보인대요. 그리고 저 건물 좋겠다. 부동산 딱 들어가면 그 건물이 나와 있고 매물로 나와 있고 막 그렇대요. 근데 저희는 전혀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죠? 그런데요, 저희 성도 권사님 중에 독교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방학 때마다 오셔갖고 이제 예배하고 함께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그 권사님이 자녀가 이제 방학이 돼서 한국에 딱 들어온 그날, 이제 전날 밤에 도착하시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교회 건물, 교회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소개하고 하는 그런 사이트를 어떻게 들어가게 됐나 봐요. 그러면서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여기 정말 알맞는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수지에 있는 신봉동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 저희 세움교회 예배당을 말합니다. 여기 한번 가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하면서 의정부에서 이제 수지까지 간 거예요. 가갖고 그 교회 건물을 딱 봤는데 그 교회 예배당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야, 주변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 눈에는 그냥 그 예배장 장소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동안 문 닫혀 있던 교회라 그랬잖아요. 저희가 간다고 하니까 그 여자 목사님이 이제 문을 다 열어놓고 음악도 틀어놓고 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해놨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은 지금까지 또 많은 분들이 봤는데 계약하자고 한 분이 없었나 봐요. 이제 기한은 다가오고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 하니까 마치 빨리 계약하자고 계약서 내미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목사보다요, 사모의 영성이 더 크다고요.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우리 기도해보고 이 장소가 맞는지 좀 더 기도해보고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가시고 나면은요, 지금 한 3분 더 오실 거예요. 그분들이 오셔서 계약하면 끝나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제 아내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럴 때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면 100명이 오고 1000명이 와도 이 장소는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조금 더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문 열어놓았던 24시간 그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2가지 기도원에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 기도가 있죠. 양털 기도. 한 번은 양털만 젖고 또 한 번은 양털만 마르는 그 2번의 기도처럼 2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시작하라고 하신 줄로 알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먼저 이 여자 목사님이 전화 오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보통은요, 구하는 사람이 전화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후로 3명의 목사님들이 더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 궁금한 것, 내가 궁금한 거지 저분이 궁금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화하는 거지 저분이 전화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꾸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장소라면 그곳이 그 전도사, 그 목사님이 먼저 전화 오게 해 주십시오. 그걸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드렸고요. 응답의 제목으로요. 그리고 2번째는 주인이 월세를 깎아주는 거예요. 처음 이제 그곳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증금은 얼마고 월세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처음에 3,000에 90이었어요. 그러니까 월세가 너무 좀 센 것 같아요. 월세는 이제 못 돌려받는 거잖아요. 보증금은 이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주인한테 한번 얘기해서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에 월세를 좀 낮춰주는 거는 어떨까요? 이랬더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때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안 되는 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또 응답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세를 깎아주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알고 이 교회에 들어오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기도하는데 답이 안 와요. 그 여자 목사님한테 전화가 안 와요. 그러고 나서 3주가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여자 목사님. 목사님, 아니 금방 계약하실 것처럼 그렇게 가셨는데 왜 연락이 없어요? 자기 내일까지 결정해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그냥 털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세요. 첫 번째 응답됐죠. 여자 목사님 먼저 이분이 전화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이제 다시 갔어요. 그리고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과정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2가지 중에 그래도 하나는 됐으니까 계약하십시다 이러는 거예요. 집주인이 깎아주는 거 그거는 안 된대요.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는 됐으니까 계약하자는 거예요. 근데 찝찝하잖아요. 그리고 데리고 부동산까지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주인분께서 이 부동산 사장님 내외에게 그분 중에 한 분 부인 사장님이 저희 권사님이십니다. 이제는
거기에 이제 맡겨놓고선 이제 거래를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 얘기를 들었더니 그 남편 집사님이 그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될 거예요. 그분은 한 번도 월세를 깎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그 주인에게는 씨도 안 먹힙니다. 근데 그랬어요.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도 두 개는 다 응답이 돼야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그것을 동력 삼아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며 돌파해내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버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러면 한번 전화로 말씀드려 볼게요 하더니 이제 그 여자 목사님이 주인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저 사모님 여기 다음에 오실 목사님이 좀 월세 좀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 좀 깎아달라고 하는데 안 되겠지요. 너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그분이 그러셨나 봐요. 그러면 얼마를 깎아줘야 되나? 그러니까 전화를 받더니 이 여자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면은 5천에 10만 원 깎아서 80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하시면서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응답됐죠. 이럴 때 아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가 문 닫혀 있는 교회 문 열고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 장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예배의 불꽃이 타오르게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했던 안 될 거예요 했던 그 일들을 두 가지나 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줄 알아야 힘들어도 버텨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걸 알아야 정말 어려워도 그 자리 지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했는 줄 아세요? 저희가 창립 예배를요 2019년 7월 둘째 주에 드렸습니다.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6개월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코로나가 시작이 됐어요. 그것도 3년 반.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더구나 저희 수지는요, 이 코로나 감시가 너무 심했어요. 초창기에는 막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난리가 났잖아요. 아파트에서 집에 한 사람이 걸렸다 그러면 아파트 동 전체를 소독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랑 비슷한 규모의 작은 교회, 한 500m 떨어진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코로나에 걸려버린 거예요. 뉴스에도요, 대서특필 됐어요. 그러니까 수지구청에서 비슷한 교회들 다 공무원들 주일마다 보내가지고요, 감시하게 했고요, 문 걸어 잠갔는지 아닌지, 몇 명이 있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요. 그걸 3년 반 했다니까요. 개척한 지, 창립 예배 드린 지 6개월 만에. 저희 20명까지 갔었어요. 창립하고요, 예배 드리고 나서 3개월 동안에 20명 넘게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야, 저희 한 45석 되거든요. 근데 20명만 성인 앉아 있어도 꽉 차요. 그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야, 잘 됐다. 야, 역시 하나님 그동안 이렇게 개척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부흥의 은혜를 주시나 보다. 우리 다른 장소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설레발도 이런 설레발이 없어요. 김칫국 제대로 마신 거죠.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더니, 근데 6개월 만에요, 코로나가 시작이 되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절반으로 툭 떨어져요. 한 자리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것도 영상으로 예배 드린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를 보내셨다. 우리의 자리로 허락하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그 코로나의 3년 반을 버틸 수 있었다. 여러분 6주년이라니까요.
6주년에 3년 반이면요, 절반 이상이 코로나예요. 이제 조금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새 성도들도 이제 한두 분씩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을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 정말 하나님의 그 명확한 그 뜻을 아는 그것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왜 고난인 줄 아세요?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가 고난인 거예요. 그 뜻을 알고 나면은요, 어제까지 힘들었던 것이 오늘은 즐겁고 감사하고 내 삶과 환경이,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고통의 그 근원을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더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도 생존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세움교회 예배당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자물쇠를 열어서 문 열어서 예배드리게끔 만들어주셨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쫓겨난다 할지라도 길바닥에 내앉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때가 되면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처소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눈물겨운 그런 사연의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잠시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욥의 정말 이런 엄청난 고난도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이제 그만 했을 때 사단도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욥기 42장의 축복은요, 이전보다 더 커요. 8장에 보면은요, 우리 유명한 말이 있죠. 그의 친구 중 하나가 이야기하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각 집집마다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맥락 속에서 그 말 뭔지 아세요? 너 나중에 잘 되나 보자. 너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질 거야. 이 말이에요. 너 잘못한 거 없다는데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근데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 알잖아요.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잠시 허락된 것이 욥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욥이 잘못해서 그 고난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아직은 몰라요. 천상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들은 인과응보 사상 때문에 너 이런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 너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계속 회개할 것이 없다, 나 잘못한 것이 없다 하니까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래, 너 어디 나중에 잘 되나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말대로 되게 하셨어요. 그 말 뜻대로가 아니라 그 말한 그 말 자체 로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42장에서 고난이 끝나고 난 뒤에 주시는 그 유익과 축복은요, 배가가 된 거예요. 갑절이 되었어요. 10명의 자녀를 다시 주시고요, 이전에 1장에서 주셨던 그 물질의 그 축복들보다 더 그 축복들을 욥에게 주더라고요. 욥이 고난 중에 했던 것 한 가지를 지켰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입술이에요. 2장에서요, 그의 아내가 얼마나 그 남편의 그 고난이 정말 눈물겹고 비참했는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해요. 그때 욥이요, 입술을 지킵니다. 아유, 어리석은 여자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냐. 그러면서 입술을 지키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까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그만하고 이전보다 더 큰 갑절의 축복을 저들에게 그 육과 그 가정에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새고 계십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만 당하는 고난 아닙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뜻하지 않게 당하는 우리가 아는 그냥 고난이에요. 그거는요, 믿음으로 지켜가면 돼요. 근데 두 번째 고난이 문제입니다. 그 고난은요, 자처한 고난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고난입니다. 어찌 보면 그 행동의 결과이기도 하죠. 이걸 줄여가는 게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정말 자처한 고난이 와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다시 수정하시면 됩니다. 또 행여 정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속수무책으로 돌풍처럼 부러운 고난이 있다면 믿음으로 버텨내면 되는 거예요. 입술로 버텨내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요, 대학 등록금을 자기가 벌어보겠다고 애쓰고 막 노력해요.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대학 등록금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들의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내 힘으로 정말 해결해보겠다고 애쓰면 그것은 아이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다 안 돼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이거 정말 아빠가 좀 해결해 주세요. 등록금 고지서를 딱 내미는 순간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빠의 문제예요. 아빠가 풀어내. 이게 기도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계속 뭘 해보겠다가 막 하면 그건 내 문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누구에게 토스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스가 돼요. 그럼 누가 풀어야 돼요? 하나님 푸셔야 돼요. 고난이 올 때 입술을 지키는 것, 그리고 기도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세움교회의 이야기를 쭉 드렸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씨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가진 조건들, 우리 교회가 처한 형편이 훨씬 더 아름답구나 생각하시면서 힘을 내어 전진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씨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계속해서 토스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문제가 되어서 주님이 다 풀어내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새생명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 더 감사한 그런 인생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기억나실 때마다 용인수지에 있는 세움교회, 성도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영혼을 세운다라는 고린도 후서 13장에 있는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대로 세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세움교회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 또한 우리 새생명교회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성도의 교제, 이런 아름다운 교회와 교회 간의 그런 교제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좀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입니다. 거기 악보가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네. 그리고 후렴 부분을 네 박자를 그냥 쉬고 들어가겠습니다. 후렴 반복할 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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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아르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아르시네.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살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한 번 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한 번 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들, 주님 나에게 이런 상황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댁에 이 상황을 버틸 수 있게 하시고 용기 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후원과 성령의 격려가 이 시간 주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받아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여러분들의 문제들,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새성경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능력을 베푸소서, 주의 섭리와 주의 손길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평탄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잔치상을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잔치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능력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에 나왔던 것처럼 예배 안에 성령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은 내가 권위가 되게 있는 것으로 내게 선포하노니 겁나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있는 자들은 다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진로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진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경제에 문제가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쏟아부어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가지 죄악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고 있는 자들,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엎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져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문제로부터 쇠드립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탈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도 용기도 없습니다. 아버지 그런 자 있다면 이제는 아버지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후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증이 넘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넘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부천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전달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떠한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그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시고 주님께서 그 손길을 대어주시며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있었던 것처럼 이제도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그 일들을 능히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이 치유함을 받는 시간, 놀라운 간증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입술을 벌려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같이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손을 대어서 기도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손댄 것이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이 포개짐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을 볼 수 없는 자들은 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장에 문제가 있는 자들은 심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신장에 문제가 있는 자들은 신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과 관절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뼈에 문제가 있는 자들은 다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디스크가 있는 자들은 다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부병이 있는 자들은 피부병이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모가 있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머리숱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들리지 않는 자들은 귀가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염이 있는 자들은 비염이 깨끗이 되게 하소서. 치아에 문제가 있는 자들은 치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혈압이 있는 자는 혈압이 낮아지게 하시고 당뇨가 있는 자들은 당뇨의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혈액에 문제가 있는 자들은 혈액이 깨끗해지고 혈관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의 감사를 바라시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며 들어왔다면 이제는 웃으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실려왔다면 아버지 하나님 걸어서 뛰며 춤추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 이 시간에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될지어다. 손을 대고 있는 모든 자리에 그 자리에 주의 손길이 다 닿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생명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새생명의 은혜 우리가 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위에 날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속상한 일들도 있습니다. 낙심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주시고 이제후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날들만 넘쳐나고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부위에 손을 대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의 초대교회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 또 화요일과 수요일에 계속해서 부흥성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고 정말 놀라운 역사를 2025년 이 결실의 계절에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벌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놀라운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며 그것들을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주님만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새생명의 모든 성도들 위에 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